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전에 개성에 있는 박연 폭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3대 명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폭포를 향해 가다 보면 절벽이 서로 마주 바라보며 선 곳이 있습니다. 그 절벽 사이의 간격은 약 1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건너뛰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얼마든지 뛸 수 있는 거리지만 낭떠러지를 바라보는 순간 다리가 떨려서 못 뛴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만 바라보고 뛰어야 하기에 결단의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걸어가시며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을 신실하게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본받으며 닮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도 역시 감점도 많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정과 헌신은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신을 본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권고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처럼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헐벗고 줄이고 매를 맞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영광의 본체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지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잠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속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목적은 주님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누구도 먼저 다른 제자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먼저 낮아지사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먼저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주님처럼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고와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종이 되어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닮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꽃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적 또는 대항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항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주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되므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멸망하는 십자가로 행하는 자들의 미래가 멸망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만교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며칠 정도는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물건들은 가짜가 진짜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멋있고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본연의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원수들도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없기 때문에 불에 던져져 태워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참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향기요, 감사와 평화와 즐거움으로 넘치는 향기였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흙덩어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참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 하도 이상해서 그 흙덩이에게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 이처럼 좋은 향기를 가지게 되었느냐? 그러자 흙덩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장미꽃과 함께 늘 있었거든요. 흙덩어리조차도 장미와 함께 있으면 향기를 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됩니다. 내 손과 발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줄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낼 때 기쁨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예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땅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과 사욕과 악함,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꿀이 가득 담겨있는 꿀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꿀을 모으기 위해 고생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꿀을 실컷 먹고 배가 부르고 나른해지자 그만 꿀통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쳤지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꿀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세상의 쾌락과 욕망의 꿀단지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롯의 아내는 왜 돌아보지 말라는 소돔을 바라보았을까요? 소돔에 두고 온 꿀단지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목숨과 땅의 일에만 연연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재물과 명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광에 있습니까? 땅의 일에만 몰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민권은 시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비교하면서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귀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가 속한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이 땅의 법률이나 도덕적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늘의 시민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위는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그분의 고상한 인격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항상 선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일시적인 것, 땅의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계속해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아이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자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형들과 같이 가서 놀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따라다녀? 그러자 엄마의 꾸중을 들은 막내가 눈물방울을 그렁그렁 매단 채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교회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엄마 발자국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내가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여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축복의 전달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으로서 나에게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